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넬과 스바데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르렀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야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세라의 아들 암사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사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타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복된 명절 보내시면서 또 장거리 이동하는 과정 또 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안전하게 또 귀한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그 만남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귀한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을 따라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의 모습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살펴보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이 죽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기자는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든 모습보다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두어서 여호사밧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을 설명하면서 역대하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따라갔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기자는 다윗의 전 생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윗의 한 시기를 특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소년 다윗에서부터 사울이 무너지고 사울의 뒤를 이어 갓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따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자신의 왕권도 강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욕망과 교만이 삶으로 드러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자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 가운데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말년의 시기로 그가 범했던 죄들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 기자는 여호사밧이 다윗의 세 번의 시기 중에서 처음 길, 즉 첫 번째 시기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다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첫 번째 시기의 다윗의 모습을 여호사밧 왕이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가졌던 강하고 강력한 그 힘 그리고 군사력에 의지했던 그 시기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던 그 첫 번째 시기를 여호사밧이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농사와 비,
풍요를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연의 신을 조종하려는 그러한 신앙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줄 그럴 존재로 바알을 섬겼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표현은 다리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탐구가 아니라 관계를 구하고 의지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물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단순히 자신의 만족과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숭배하는 그런 우상신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단순히 피로만을 채우는 존재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말씀을 국가를 통치하는 기준으로 삼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온 유다 성읍에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두루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즉 여호사밧이 계명을 행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경건에만 이용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통치와 개혁을 시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수준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에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국가의 운영의 그 원리로 실행하여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관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거부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가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겸손의 길 그리고 신뢰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힘을 가지면 스스로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했을 때의 다윗의 그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신,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을 택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는 거짓 신이 아니라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만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또한 여호사밧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풍요와 성공, 편안함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그 바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